우리는 지난 주일날 신경 목사님을 통해서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낙원에서의 실패,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낙원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타락한 사건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온 우주와 우리 인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영구적 영향을 미친 그런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로 여기 있는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친 사건이 바로 에덴에서 있었던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깊은 고립하게 되었고,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갈등과 또 깊은 미움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또 자연과의 사이에도 그런 적대적인 환경이 마련되고 또 인간과 자연이 적대시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죄의 직접적이고 분명한 결과는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우리 주변에 그렇게 편만하고 자연스럽게 여겨지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죄의 결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는 IT의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고통을 겪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래 지으신 세상,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다 하는 세상과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래 완성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기쁨, 정의가 있고 평화가 있고 기쁨이 가득한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를 우리는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Your kingdom come,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기도를 드리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또 한 해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까? 구약적인 그 묘사를 볼 것 같으면 어린 양의 사자와 함께 뒹굴고 독사굴의 아이가 손을 넣어도 해함이 없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땅에 가득한 그런 세상, 그리고 창과 칼을 다 부서뜨려서 보습을 만드는 그런 세상, 신약적인 표현에 의하면 더 이상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한 그런 나라, 그런 나라가 정말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작년 성탄절 앞둔 대강절 두 번째 주일 12월 13일에 저는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하여 오셨다는 메시지였습니다. 동정녀의 몸에 탄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동정녀의 몸에 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껍데기만 쓴, 인간의 탈만 쓴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어느 하나 치우침이 없습니다.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 기독교 신앙이 고백하는 가장 중요한 신비하고도 놀라운 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대표로 새로운 아담으로 오셔서 에덴에서 아담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실패했던 것을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낙원에서의 실패였다면 오늘 설교 제목은 광야에서의 승리입니다. 조금 아까 찬양팀이 찬양했는데 아주 우리가 잘 아는 오래된 은혜로운 찬양이죠. 구속하신 그 은혜를 항상 찬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TV에서 보는 구속, 누가 구속당하고 국회의원이 또 구속당하고 누가 구속당하는 그 구속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제가 알기에 그런 의미로 쓰인 구속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속은 그것과 정반대의 단어입니다. 아마 한문으로 쓰면 다른 단어일 텐데요. 구하하고 또 속하여준다.
노예로 팔린 사람들을 돈을 내어서 그 노예를 구출해 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를 구속하신 분, 구속하신 주님, 그래서 영어로 리디머라고 부릅니다. 리디머. 원래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파가 다 이제 땅을 분배받습니다. 12지파가 분배받은 다음에 또 지파는 각 가문별로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래서 또 가문은 각 가족별로 땅을 다 분배해 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한 사람은 땅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걸 기업이라고 그럽니다. 기업. 그런데 땅을 가지고 이제 하다 보면 어떤 때 흉년이 들거나 아니면 경영을 잘 못해서 아니면 또 무슨 일이 있어갖고 그 땅을 팔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팔게 된 땅도 50년이 되면 영원히 파는 것이 아니라 다시 원주인에게로 되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50년이 차기 전이라도 돈을 어떻게 해서 벌게 되면 그 땅을 다시 언제든지 팔았던 사람들에 가서 주고 그 땅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못하면 자기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대신 그 땅을 사서 되물려 줄 수 있습니다. 이 되물려준다 하는 것이 구속한다는 의미입니다. 리딤. 그래서 그렇게 땅을 되물려 주는 사람을 리디머라고 불렀습니다. 룻기에 보면 그 나오미의 집안이 몰락했는데 그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땅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보아스를 성경은 리디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구속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빼앗긴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는 구속자로 리디머로 오셔서 에덴에서 실패한 인간을 대신하여 이제 광야에서 더 악한 상황 속에서 용감하게 사단과 대적하시고 그를 이기셨다는 것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에덴 동산의 타락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타난 광야에서 예수님의 승리, 우리에게 새로운 운명을 열어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 천국을 회복하는 사역을 하시기 전에 이제 광야로 나가십니다. 그 광야에서 어둠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와 정면으로 대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정면으로 대결하셔서 첫 번 아담이 실패했던 것은 반대로 두 번째 아담으로 아주 통쾌하게 그 마귀를 향하여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승리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회복되어 가고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때 그 나라가 완성될 것을, 그래서 구약이 그렇게 표현하고 아까 신약이 그렇게 표현한 그런 정의와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그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그 증거 중에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 가고 있다는 것에 가장 선명한 증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원래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어둠에 속하고 아담의 후예로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들을 행하면서 또 죽음의 노예로 살고 있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래서 이제 이 어둠의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 운동의 최첨단의 그걸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올해 2010년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2010년 새해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시험에도 불구하고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을 격려하시며 또 인도하시겠다고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2010년 이제 한 달이 지났는데 한 주간 더 남았죠. 1월달도요. 이제 더 남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내실지 모르겠습니다. 승리 생활 하셨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예, 그러나 남은 11달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예, 주님도 그렇게 원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2010년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첫째, 우린 2010년에도 우리를 향한 사단의 공격이 멈추지 않을 것을
아는 가운데 대비하며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나는 사단의 공격을 받아보거나 유혹을 느껴본 적이 없다. 그런 분 계십니까? 한 번도. 네. 네. 아마 없으신 줄 압니다. 아마 있다면 여기 있을 뿐이 아니라 저기 무덤에 가면 아무 유혹도 안 느끼고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2007년은 내가 한 번도 그 시험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런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2006년이나 그랬습니까? 그런 분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매년 매해 또 매 순간 우리는 사단의 공격을 또 유혹을 시험을 받으며 살아왔고 올 2010년도 예외가 아닐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한때 귀신이 어딨어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또 믿음이 좋은 건 줄 알았어요. 그거 다 미신이지 귀신이 어딨어. 여러분 그게 그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마귀와 그 추정하는 세력들, 타락한 천사들인 귀신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력들이 있어서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전진을 방해하는 세력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왜 귀신들이나 또 마귀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럼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시는 것처럼 성경은 또 귀신들과 마귀도 영적인 존재로 존재하고 우리의 상황을 알고 또 공격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교회 안에 우리 보이는 사람들만 있고 여기 피아노 있고 보이는 물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도 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물론 우리 가운데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에 성령께 운행하십니다. 그러나 사단도 그 약한 영들도 시시탐탐 이 자리를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이부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듣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나갈 때 제가 예배 끝나고 저 문 앞에서 약속하러 기다리는데요. 사단도 제 옆에 딱 서가지고 말씀을 딱딱 빼앗아 가는 겁니다. 하나도 그 마음에 떨어지지 않게 열매를 못 맺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올해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시험은 반드시 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시험 받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시험을 받고 그 시험에 빠져서 굴복하게 될 때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예수님에게도 사단이 와서 시험을 하였는데 이것은 우리에게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셨다. 죄를 이기셨다. 시험을 이기셨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업무는 시험하는 것이 그의 주 업무입니다. 거짓말장의 아비로서 우리를 시험하고 흔들어 놓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지기까지 사단은 그 일을 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단의 공격을 받되 넘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것처럼 시험이 올 것을 알고 깨어서 대적하는 우리에게는 승리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네. 그러나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시험은 한 가지 방향으로는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도 적어도 마귀는 3가지 시험을 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말하기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다양한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은 매우 교묘하고 또 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옛 아담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 새 아담이신 승리자이신 예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는 대로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쫓아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2가지였습니다. 그는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사셨고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시고
사용하시고 순종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두 가지 무기,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4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 4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예수님께 성령에 이끌리셔서 마귀를 만나셨고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그 위에 성령이 임하셨다고 마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데요. 그리스도란 뜻은 헬라어인데 구세주란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같은 뜻인데요. 메시아가 그리스도와 같은 뜻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 보면 왕과 제사장과 또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붓는 일이 있었는데 이것은 장차 올 성령을 상징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께서 그 위에 비둘기같이 강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또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기름을 부음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을 시작하기 위하여 이제 임직하는 그런 장면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 장면이었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성령의 기름을 받으심으로 메시아가 되셨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굽니까? 바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따르는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을 왜 부어주셨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시지만 그 중에 하나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될 때 바로 사단을 대적하고 승리하도록 예수님께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외 없이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게 될 때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지만 성령을 못 받았다.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처럼 성령을 의지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보혜사가 되셔서,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번역한 건데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스승처럼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의 약자로 이렇게 한국말로 보혜사라고 했는데 우리 곁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사 이 세상에 있는 이 세상의 영, 마귀의 공격을 능히 이기도록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시면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의지하고 그 안에 항상 깨어 있는 것, 그리고 여러 형제자매들의 기도에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혼자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는 기도에 중보에 형제자매들의 기도의 중보를 받게 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 보시죠. 이분의 기도를 내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기도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올해 한 해를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연약하신 분들, 기도할 힘조차 없는 그 분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물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마귀를 성령의 검인 하나의 말씀을 들고 그를 과감하게 대적하셨습니다. 사실 하나의 말씀을 기계적으로 인용한다고 해서 마귀가 물러가는 건 아닙니다. 기계적으로 인용한다고 해서 저절로 물러가는 건 아닙니다. 옛날에 귀신 영화 옛날에 엑소시스트 했는데 십자가 이렇게 보여주고 그런 그렇게 해서 마귀가 물러가는 게 아니고 성경 구절을 인용한다고 이거를 저기 갖고 다닌다고 마귀가 이 성경을 보고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우리 삶에 믿음이 되고 확신이 되게 될 때 그 말씀을 마귀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고 철학이 되고 세계관이 될 때 마귀가 두려워서 틈이 없구나 하고 물러가는 것입니다. 단호하고 흔들림이 없는 태도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마귀가 두려워합니다. 이제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께 했는데요. 우리
유년주일학교부터 쭉 신앙생활 하던 분들은 이거 많이 시험도 봤을 겁니다. 꼭 옛날에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시험을 봤습니다. 우리 한국은 참 시험이 교회 와서 시험을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가진 세 개의 시험을 쓰라. 혹시 뭐 세례 문답할 때도 옛날에 그런 것도 묻기도 하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이름 뭐냐. 그럼 세례 문답 때 그런 거, 예전 장로님들이 꼭 그런 거 물어보시는데 조금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 시험 뭐였냐.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돌들로, 광야에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거기서 뛰어내리라. 예수님께 그렇게 막여 말했습니다.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너를 땅에 떨어지지 않게, 땅에 그냥 그 150m 정도 되는 성전 가장 높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기드론 골짜기로 떨어지면 박살이 날 텐데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이렇게 받들어서 떨어지지 않도록 한번 뛰어내려 봐라. 세 번째는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경배하고 엎드려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세 가지 시험이었습니다. 다 기억하시겠습니까? 이거 기억하고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시험을 받았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처하셨냐 하는 것이죠. 첫 번째,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 이건 물질적인 측면에서의 시험이었다고 우리가 이렇게 간략하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마귀는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주야로 금식하시고 굶주리신 예수님께, 예수님은 뭐 40일 금식해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까딱없다,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굶주리셨습니다. 40일간 주야로 금식하시고. 왜냐하면 온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금식 좀 자주 하시고 또 오랫동안 해보신 분 계십니까? 저도 제 기억에 이렇게 장기적으로 금식한 경험은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그때 한 3박 4일 한 게 아마 최장인 것 같은데요. 40일 금식기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 함부로 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40일 했다고 꼭 40일 채워야 하는 것이 그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그 40일에 너무 집중해서 40일 금식기도 하시다가, 물론 그분들은 물도 마시고 하지만 돌아가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렇게 할까,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이 하셨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할 수 있지만 40일이라는 그 숫자에 너무 연연해서 예수님처럼 나도 하겠다는 것은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또 장기 금식을 권면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금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훈련인데, 저희 GMTC 훈련원에서도 이제 기도의 날이 한 달에 한 번씩 있어서 그때는 이제 모든 훈련생들이 함께 금식을 하지만 보통 이제 점심까지 금식하고 저녁을 먹는데 얼마나 그 한 끼 뛰어넘기가 어려운지, 우리 이한교회도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연세 금식도 하고 하지요. 보통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보통 어렵지 않죠, 그렇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어렵습니다. 제 아이들 보면 그 점심 한 끼, 저녁 한 끼 굶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 저도 50이 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 저도 한 끼만 안 먹으면 눈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40일을 주야로 금식하신 예수님께 아무리 30세 청년이라 할지라도 마귀가 나타나서 너 여기 있는 이 돌들이라도 떡을 빨리 만들어서 네가 생명을 유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네 능력 있지 않느냐,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한번 그렇게 해라, 네가 이렇게 있어야 될 필요가 뭐가 있냐,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마귀는 2010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2010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속삭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필요를 공급하시지 않을 터이니 내 스스로 능력을 사용해서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우선 살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공급과 인도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내 힘을 사용해서 이 상황을 벗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혹시 그럴 힘도 없거든 이런 상황 가운데 너를 내버려 두신 그 하나님을 원망이라도 해라, 이렇게 우리를 시험할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그런 시험을 받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4장 4절 말씀으로 대응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4장 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기 기록되었으되라는 것은 구약성경의 신명기에 기록되었으되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3번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저절로 이것을 말씀을 태어날 때부터 다 머리에 암기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나시면서 그 회당에서 말씀을 정기적으로 듣고 또 암기하고 삶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거 신명기에 있는 말씀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신명기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만자를 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모든 것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셔야 할 것들 하나님이 너희에게 다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떡이 필요 없는 그런 귀신 같은 존재가 아니라 육체를 가진 떡을 먹어야 유지되는 존재라는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심할 수 있습니다. 교회 오면 영적인 것만 말하고 이 떡에 대해서는 무시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면 본문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배경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됩니다. 여러분, 애굽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곡창지대였습니다. 나일강의 그 삼각주지대 가장 곡창지대고, 원래 이스라엘이 왜 애굽에서 살게 되었습니까? 야곱 시대에 흉년이 들어서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흉년을 피해 내려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400년이 지났고 거기서 한 민족이 되었고 바로의 압제를 받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제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출애굽해서 나온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가는데 광야를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광야는 애굽과 같은 곡창지대가 아닙니다. 뭘 심어서 거둬서 먹을 수 있는 그 빵을, 떡을 먹을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곧 광야에서 굶주림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을까 두려움이 그들을 감싸면서 막 원망하죠. 차라리 애굽의 그 고깃가마 옆에서 있을 걸 왜 우리가 나왔던 거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도 어쩌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리십니다. 매일같이 만나를 내리셔서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매일같이 필요한 만큼 만나를 거둬가고 그 다음 것까지 준비하지 말고 매일같이 필요한 만큼. 그래서 만나를 거둬갔다가 남겨놓으면 상에서 먹지 못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40년 동안 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서 나는 첫 번 농산물로 먹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굶주리지 않게 광야에서 생존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농사져서 혹은 돈 벌어서 준비한 그 물질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주고 우리를 유지해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것이 너희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이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를 보존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가 애굽의 그 떡이 나는 땅을 떠나올지라도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 내가 나가라 했을 때 나왔을 때 내가 하늘에서 만나를 너희를 먹인 것처럼 나의 생명은 내가 떡으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나는 이 광야에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나와서 지금 금식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떡을 내 능력을 사용해서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내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사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좀 두둑하게 통장에 돈을 많이 모아 놓으시면 여러분 안심이 되실 것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보장해주고 안전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주장하고 있다. 생명은 내 손에 너희들의 안전과 너희들의 모든 복락이 나에게 있고 나를 의지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 그 훈련을 우리에게 올해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2부 예배 때 예언을 하나 들었는데 그거 먼저 들으셨던 적 있습니까? 없었다고 확인이 된다. 제가 왜냐하면 GMTC에서 말하고 여기 와서 말하기 때문에 어디선가 또 말을 했을 텐데 해서 캄보디아에 선교사님이 계신데 작년에 제가 만났거든요. 이분이 산호세 LA 구유의 산호세 지역에 실리콘밸리 그쪽 지역에서 오랫동안 이제 삼성에서 일을 하시면서 부사장도 하시고 굉장히 그러신 분인데 이제 선교사로 나가셨습니다. 근데 자기가 이제 선교사 나가기 전에 이제 좀 돈을 많이 벌어놓고 나가야 되겠다. 선교사가 되면 이제 돈 벌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열심히 현금도 모으시고 집도 큰 거 사가지고 이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큰 집도 산호세 지역 굉장히 비싼데 그랬는데 하여간 작년에 하여간 경제 위기 오면서 하여간 큰 손해를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도 이제 폭락하였지, 은행에 모기진 갚아야지, 그러니까 현금 몇십만 불 그거 다 그냥 순식간에 빠져나가더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돈을 의지하는 걸 눈꼴을 뜨고 못 보신다. 그런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올해 한 해 우리가 돈을 의지하고자 한다면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러한 돈이 물질이 우리 생명과 우리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선포하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마귀도 성경을 인용합니다. 여기에서요. 여기 마귀가 뭐라고 그러냐면 5절에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시편 91편을 인용하는 건데요.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시편 91편 내용 전체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귀도 그 구절을 잘 알아서 그걸 딱 갖다가 예수님께 인용을 하는데 그러나 왜곡해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91편에 분명히 자신을 신뢰하는 자를 돕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약속하시지는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자까지 돕겠다 말씀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모든 그 어려움 가운데 건지시겠다 약속하셨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테스트하고자 하는 자가 만든 그 시험거리에 하나님이 걸려들지 않겠다. 그것까지 하나님이 책임지겠다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어떻게 유혹합니까? 네가 한번 빨리 뛰어내리면 그 높은 거 뛰어내리면 천사들을 하나님 보내서 너를 건지시나 안 건지시나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테스트해보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올해 한 해 사랑하는 동안에 너 이 학교 열심히 나가지.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지. 너 11조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너 열심히 하는 거. 너 하나님 사랑을 알겠는데 근데 하나님도 너를 그렇게 사랑할까? 이렇게 속삭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한번 테스트해봐지 않겠어?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는 네가 어떻게 알아? 그렇게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가장 어려운 때가 언제입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마음이 조급해질 때 그 순간 우리는 아마 굉장히 어두움을 통과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순간에 내가 기대하는 대로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쉽게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의심하게 되고 실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하와가 뱀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고 하셨는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보였던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계속 남아있는데 거기에 마귀가 계속 불을 지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그러나 어떻게 대적하셨습니까? 4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하나님의 사랑은 새삼 다시 시험받을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례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테스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의심스러워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안 사랑하는지 내가 뛰어내려서 천사를 보내 나를 받아줘야 내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알겠다고 그렇게 시험을 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시험받을 자가 아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을 좀 테스트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실까? 그 자체가 바로 시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신명기만 이용하셨지만 이제 우리는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까지 다 있습니다. 얼마나 풍요로운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어주는지 모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것 위에 더 큰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보다 그걸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더 큰 증거를 보여줘야 믿겠다 하는 그런 분이 있으면 그분은 이미 시험에 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더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뭐가 아깝다고 우리에게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뭔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아까워서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것이 나에게 필요 없거나 적어도 이 순간에는 내가 이것이 나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하나님이 아까워서 이거 안 주시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뭘 아까워하시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비록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들이 나를 어렵게 만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유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도움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담대하게 명령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사람끼리 얘기하는 걸 대화라고 하고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을 기도라고 한다면 마귀에게 말하는 걸 뭐 기도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영적인 언어니까 뭐 기도라고 한다면 그 대적하는 기도, 사단아 물러가라 이런 대적하는 기도가 우리 삶에 참 많이 필요합니다. 마귀를 향하여 우리를 심령에 또 악령들이 이제 의심을 심어주게 될 때 지난밤에 잠을 자면서 혹시 꿈속에서라도 공격을 받고 내 마음이 아침에 일어나는데 굉장히 불안하고 또 뭔가 실패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더러운 악한 영들은 물러갈지어다. 우리 가정을 공격하는 모든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묶일지어다. 이런 식으로 대적하는 기도를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사용해 본 경험에 의하면 여러분들도 때때로 하나님께 기도할 뿐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는 그런 기도를 때때로 사용하면서 또 올해 한 해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마귀가 자신에게 경배하면 모든 걸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에 대한 시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결국 권세와 영광을 얻기 위해서 너 교회 나온 거 아니냐. 하나님도 너에게 평안을 주고 너 복 준다고 하니까 교회 나오는 거지.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복이니까 내가 그거 줄 테니까 나한테 절하라 이거죠. 혹시 우리가 초신자일 때는 교회에 처음 나오는 이유가 마음의 평안도 없고 병도 낫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도 주신다고 그러니까 뭐 영육간에 범사에 잘 되기 위해서 교회 나왔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 성장할수록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가 우리의 창조된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그분을 엔조이하는 것, 그분을 즐기는 것이 인생의 창조 목적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것을 뒤바꿔 놓자고 하는 것이죠. 아마 올 한 해에도 이렇게 우선순위를 뒤바꾸라고 우리에게 마귀는 속삭일 것입니다. 너 결국 교회 나가는 것도 이거 얻고자 하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이거 줄 테니까 그냥 신앙 아니면 다른 종교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것을 찾아 헤매면 그렇게 되게 되는 것이죠. 제가 그 이동원 목사님 설교 속에 나왔던 예화인데요. 그분이 오래전에 이제 미국에 가셨는데 이제 집회를 끝내고 한 집에 가셨답니다. 가셨는데 그 남편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내가 교회를 가끔 나오는 분인데 그날 하여간 그 집에 처음 가신 거죠. 갔는데 성도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갑자기 그 부인이 그렇지 않아도 얼굴이 굉장히 어두웠는데 굉장히 이상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고 이제 뭔가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기도하고 그랬을 때 그 집 주인, 여자 안주인한테서 이제 그 악한 영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이제 고시 공부를 이제 절에서 하던 분인데 사실 고시 여러 번 이제 그 시험문을 오직 유일한 목적 고시에 붙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절 옆에 성황당에 있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 어느 날 그렇게 한 거죠. 내가 고시만 붙을 수 있다면 뭐든지 하겠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내 영혼이라도 아마 정한 기도 내는 거지만 그런 식으로 팔겠다. 뭐 그런 식으로 했는지 몰라요. 그 순간에 정신이 잃고 쓰러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의 자기 그 몸속에 어떤 그 악한 어떤 그 인격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늘 의식하고 살았었는데 이제 그날 그 귀신이 떠나는 그 역사가 있었다 하는 것을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공입니까? 많은 재물과 권세를 얻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까? 마귀는 이것을 올 한 해도 우리에게 시험커져 달려들 때 우리가 담대하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대적하면 마귀는 우리를 피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2010년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올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성령의 검으로 들려져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승리하신 예수님께 4장 11절에 보니까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와 이렇게 대면할 때 천사들을 다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낙원에서 실패했던 저 아담을 이어서 이 예수님, 새로운 인류의 창시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넘어질 것인가? 승리할 것인가? 예수님이 이기셨을 때 천사들의 환호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예수님, 그리고 그를 수정 들었습니다. 올 한 해 여러 가지 시험이 오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대적하고 승리하게 될 때 천사들이 우리를 수정들면 하나님의 큰 위로가 우리 삶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어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 운동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올 한 해 우리가 이렇게 승리하게 된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흑암에서 빛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주변의 이웃들이, 직장의 동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보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2010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겠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